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가 성령을 너무 경시 여긴다 하는 말씀을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영어에 보면 adore him 합니다. adore이란 말은 높여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경배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르침,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초기 너무나 가난하고 배움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을 때에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 카타르시스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버한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단순히 우리 기분만 좋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그 악담 중에 목사님들에게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악담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회하지 못하면 목회가 고용이에요. 마귀 못 이겨내요. 마귀한테 휘둘리고 온갖 근심 걱정이 뒤쌓이고 올려놓으면 쓰러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목회입니다. 그러나 성령 앞세우고 목회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움이 적어도 환경적으로 배움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조금만 받으면 그냥 그분이 그냥 느닷없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너무 마치 큰 격언처럼 아주 교훈을 남기는 지혜의 말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식이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기능 중에 성령은 내일 일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할지 가르치고 내일을 아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그 내일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괜히 겁만 줘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요. 괜히 헛상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데, 성령이 오면 완전히 사람의 느낌이 달라져요. 사실은 인생 살면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건설적이지만 성령 딱 소멸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어요. 여러분, 마약을 왜 하는데? 프로포폴을 왜 맞는데? 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싹 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근심이 일이 많고 문제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의 영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왜 나 자꾸 기도 받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5살짜리가 목사님 기도 받으면 마음이 편하. 영의 문제라니까. 5살짜리가 무슨 근심이 있어? 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게 이렇게 매일 예배하고, 이제 여기는 뭐 역사도 없고, 완전 새 땅에 바다였잖아, 바다. 새 땅에 새 흙에 새 교회에 새 사람이고 이러잖아. 뭐 있겠어. 우리가 영적으로 다 불 떼어놓으면 성령만 역사하시겠지.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 요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니, 이거 부끄러워할 부분도 아니고 쑥스러워할 부분도 아니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인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손들기가 두려워서 그래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뭐 바람도 안 들어오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하시든지 간에 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딱 걷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제가 이게 사탄한테 막 공격받을 때 여러 현상을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내가 사탄을 경험한 게 20대 초반인데 3일을 금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좀 기도 좀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죽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엎드려 방에서 혼자서 엎드렸는데 이게 금식을 끝나다 보니까 밥을 먹기 전에 조금 노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몽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가 보이지도 않는데 시커먼 그 뭔가 형체 같은 게 쏙 오더니 내 등을 딱 타고 앉는데 몸이 마비가 돼버리더구만. 소리를 못 내요. 내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소리도 못 내고 목을 조르는데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꿈 아니에요.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생각나지.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참 똑똑한 사람 그 생각도 못해.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소리는 안 나오니까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이 사탄을 몰아내 주세요.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만 불러도요 입 쪼르는 거 딱 놓더라고. 예수님만 불러도 딱 놓더라고. 그리고 한 거지. 살았다 하고 몽안에 또 올라타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 깨달았지. 어머나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 불렀더니 싹 떠나가고 그 후로 이놈 새끼 안 와. 그 후로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또 두 번째 온 현상이 몸이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몸이 이유 없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일을 딱 하기 시작해버리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영혼 살리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50일의 기적을 지금 우리가 19기차 이끌어 가는데 1기, 2기, 3기, 10기 막 이렇게 올 때까지 매 기마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정신적인 무서운 전쟁들을 내가 치루었어요. 근데 기수가 더해가면 갈수록 마귀는 포기하더라고. 어차피 할 거, 해봤자 소용없는 거. 그래서 이겨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이겨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아멘.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어머나, 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그럼 죽을 거야? 마귀 종되다가 마귀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래? 여러분, 성경은 마귀로 하여금 틈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보처럼 마귀 안고 산다? 왜 두려움을 안고 살아?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막 숨 안 쉬고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 한번 딱 받아보세요. 거짓말같이 사라진다니까. 예수 이름 사용하면 살아난다니까요. 왜 품고 살아요? 왜 불행하게 사는데? 요즘 사람들 턱 하면 자살한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항상 그 주님이 우리 곁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지.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까이, 더 가까이 오시옵소서. 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 불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살면 대박이 난다. 아멘.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딱히 제가 뭐 돌출 행동을 하고 막 의상의상 그렇진 않잖아. 점잖하게 그냥 예배 드리잖아.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예배 드리잖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냥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소개해드리고, 이거 하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 영혼 살려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하나님 더 잘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자꾸 기회를 한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 혼자 살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하겠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대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없고 실패한 사람 없고 망한 사람 없어요. 성령을 소멸해서 망하지. 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안 하고 목사가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리 기도를 1000번 만번 해도, 설교를 1000번 만번 해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 안 일어나요. 영혼 못 살아요. 지식으로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영을 인정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내 고집과 인간적인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고, 나 못 들었어 이러지 마셔. 작은 일에도 순종해 드려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왜 떠나는데 불순종할 떠나가는 거지.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인 것이라 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은 살린 것 외에는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필요를 얻으려고 하면 매일 가시덤불과 은컹기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땀 흘려 수십 년을 싸우려도 하나님 황충이 먹여버리고 과일 떨어지게 만들면 헛고생한다니까. 사람들이 쌓다 무너지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지. 여러분 내 아버지가 싸우는 것 위에 아들이 쌓고, 아들이 싸우고 손주가 쌓고, 손주가 싸우는 위에 정손주가 싸우면 그 가문이 얼마나 커지겠어. 중간이 무너지니까 망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잇는 은혜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미국에는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아들이 목사님이 이어가면 다 잔치가 벌어져요.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고 은혜 입은 거라고 하면서 막 좋아. 대한민국은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목회를 아들이 이어지면 세습이라고 그래. 그 좌파들이 만드는 단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이 훈련이 안 되고 아들이 준비 안 되면 방법 없지. 그래야 영이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가게 되고 세워져 가는 거지.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으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일 먼저 자연적 현상은 뭐냐면 땅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현상을 바람같이 임했다. 불의 혀같이 임했다. 불의 혀는, 그들이 썼던 불의 혀는 뭐냐, 불꽃처럼, 불꽃이 확 타오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영적으로 느끼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이에요. 막 불안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마가의 다락방은 숨어든 곳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문 걸어 잠근 곳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막 초울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Spirit of Joy, 기쁨의 영입니다. Spirit of Peace 하는 평화의 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게 파괴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평안, 그것만 있으면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영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세상의 물질로 행복을 찾으려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배를 채운 게 아니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채워주는 공유의 은혜가 오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랬는데 아무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누리더라고. 이해가시면 아멘. 그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픈 것은 그곳에 성령을 오순절 날이 임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 아들이 성령 탁 받고 나는데 뭔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일반 우리가 보면 설교인데 그냥 배움도 없고 그런 분들인데 막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역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은 영어로 알아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듣는 소통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은혜? 자, 저는 딱히 여러분에게 은사를 받도록 막 강요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조금 방을 받아야 된다고 물고도 집어넣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냥 받으면 받고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데,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은사가 방언의 은사더구만. 어제 내가 잠시 이야기했잖아요.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뭐냐? 문자적으로는 통이라는 말인데 지방 언어, 알 수 없는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방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 지식은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영의 사정을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방언도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언어 기술을 배워가듯 처음에 말이 서툴다가 자꾸 공부하면 말이 늘어나듯이 처음에 방언은 전부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이렇게 되더구만. 근데 방언을 자꾸 하면 방언이 바뀌어요. 근데 바뀌면서 좀 더 마치 언어가 Father God 이렇게 하다가 Father God 이렇게 하듯이 좀 나아져요. 이렇게 듣기도 이렇게 뭔가 바뀌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바뀌는 거 바뀌는 거지 뭐. 그런데 그런 방언은 뭘까? 첫째로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영의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whatever you ask 그때 네 마음대로 구해라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주님이 딱 틀어잡고 있는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있으면 내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나와 같아지는 그 영적인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기도하라면 5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뭔가 많이 기도하기 전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요 구해지질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깜깜한 어둠 속에 혼자 오래 있는 건 힘들어요. 방언이 터져버리면 1시간도 밤새도록 이라도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가 되는데 놀라운 것은 방언을 기도하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한참 며칠이고 몇 달이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데 쉽게 쉴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말로서 구하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 그게 뭐냐면 내 영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부작용이 없는 기도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영적인 대화라고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인격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이 통해야 돼. 아멘. 목사님, 내가 목사이지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수준이 다르더구만. 말이 안 통해요. 아니 언어는 말은 통하지. 그런 게 아니라 뜻이 공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왜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이 퍼지고 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는가?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봐봐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 있잖아. 결혼할 때 뭐 해서 결혼하죠? 뭐 했어?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맨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게 싫어서 뭐 하죠? 결혼을 해. 그때는 뭐가 잘 통해? 뭐가 잘 통해? 말이 잘 통해. 왜냐?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래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니만 있으면 좋아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무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다 좋았는데 결혼 딱 해보니까 다음 단계가 딱 시작이 되잖아. 필요의 순간 돈이 필요하고 청소가 필요하고 밥함이 필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이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다 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둘이 있는 게 싫어져. 이 여러분 봐봐요.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녀 간에도 뭔가 탁 가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돼, 안 돼? 내 새끼인데 대화가 안 돼. 근데 속으로 서로 다 사랑하고 있어요. 다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참 이게요, 사람의 말과 생각은 자기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죠? 뭐 다른 교회 다 경험하셨으니까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 투성이야. 교회가 왜 멈춰있는, 오래된 교회가 왜 멈춰있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입니다. 갈등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어떤 바람, 아무것도 그냥 예배만 다 나가고 싹 가버리고 이러잖아. 안 다닐 수는 없고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터지면 소통이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간을 지배해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나와. One accord가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고. 이렇게 이해가시면 아멘. 자기를 주장하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막 관찰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모두가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도 제가 내 고집대로, 성령님 의지 않고 성령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면 여러분 동의 안 돼.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아멘 되는 건 제가 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뭐 조금 또 왔다고 권력을 얻고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세상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나를 굴복시키고 주의 뜻에 순복하려고 할 때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야. 누구가 소통?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한참 많이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깨달아져요. 그게 통변의 언사예요. 근데 그건 나중 문제고, 교회 안에 방언이 터지면 너와 내가 대화가 통해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통하고. 아멘.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가 이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뭐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싸우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싸우면 망해요. 분쟁이 왜 없느냐? 성령의 역사하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부엌에서 다른 교회 가보면요,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부엌에 가면요 서로 높은 척하고 막 된장국 끓이니까 싸우고 김치 담는가 싸우고 막 그런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근사님 너무 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안 나온다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아멘 하면 끝난 거야. 아멘, 끝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이야. 세상 물정을 몰라. 아니, 돈이 최소 60% 이상은 준비가 돼야 건축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하지, 1%도 없으면서 건축하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누가 이거 다 목사님, 누가 돈 부도 나면, 아니 자기가 교회 부도 나면 왜 신경을 써? 교회 부도 나면요 목사가 책임 다 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다 책임진다가 다 할 때 빚쟁이 내가 되는, 이러면 교회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막 교인이 죽이는 것처럼, 막 교인을 위해서 목숨 그런 자처럼 막 떠벌리면서 좀 현실적으로 가자고. 이게 하여튼 교회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그냥 퍼뜨린다니까. 나 그런 사람, 그런 나는 이해가, 내가 물어봅시다. 목사는 걱정 안 되겠어요? 나는 계산을 못 하겠어요? 저도요. 돈 좀 갖고 일하고 싶어요. 돈 없이 일하는 게 얼마나 가슴 저린지 아십니까? 돈 없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내가요 상가에 있을 때, 구성전 지을 때도 반대가 많았어요. 돈도 안 내놓으면서, 자기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엉뚱한 데 가서, 조그마한 데 거지 같은 데 가서 이거 하자고 막 고집 부리고 별 사람 다 있었다니까. 근데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한테 휘둘려 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 종 됩니다. 같이 망해요. 나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 확신 안 주면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삐지더구만 또. 여러분 봐봐요. 주님이 그랬잖아. 베드로 요한이 막 협박하고 예수 전하지 말았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라 하잖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판단을 잘해야 돼. 목사가 사람한테 휘둘려 버리면 그 사람 사람 종 됩니다. 하나님 떠나요. 교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하고 의논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논해봤자 길이 없어요. 뭐만 있느냐? 반대만 있어요. 100%. 왜?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다 혼자 저질렀어요. 말 안 하고 다 저질렀어요. 그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이 말해주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이것도 매 한 가지였어요. 이런 땅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믿음으로 움직이니까 주님이 작업해 놓으셨더라고. 타이밍이 딱 맞추더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가 말이 통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언어가 통하는 의미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 통일의 은혜가 오는 거야. 무슨 은혜? 이제는요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대로만 계속 가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어. 이제는 뭐 지도력도 세워졌지, 성도 지어졌지, 뭐 이제는 문제 있고, 내가 뭐 또다시 뭐 송도에 교회 짓겠어? 이제 마귀가 틈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선교지는 해야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성령이 그 교회를 역사하면 그 교회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말하지 않아도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같은 꿈이 드는 거지. 아멘.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하고 있고, 누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고, 이러면서 마음이 같아지는, 꿈이 같아지는 것이, 그게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10사람 모이면 10사람 생각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교회는 성령님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면 사람이 몇만 명 모여도 다 원 어코드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삼위일체, 세 위가 있는데 한 분이시다, 이제 이런데,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도우시는 성령님, 이분 세 분이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막 세 분이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시요, 주님은 성령도 하나시요, 아멘, 아들도 하나이시니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러잖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가 소통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거기 막 끼어들면 아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그걸 하라고 하셨을 때, 목사가 탁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몇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서 안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목사를 쓰시겠어요? 안 되지. 바로한테 가라도 가야 돼.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목사를 꺾으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종되고 목회 그만둬야지. 저는 딱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어버리잖아. 사람 눈치 안 봐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라. 어차피 안 맞는 사람은 같이 가면 안 되잖아. 얼마나 오래 산다고 원수돼서 이거 신앙생활 하겠어? 자기한테 맞는 사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의 사람은 다 같아져요. 영이 같은데 왜 틀릴 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제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 목사가 영역이 확 떨어져 버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맨 놀러만 다니가지고 영성이 떨어지는데 무슨 약교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성령 기도 이거 아닌데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든지, 찾아와도 목사는 말 안 들어. 그게 목사병이야. 내가요 총회 목사님들을 다 대보니까 잘생기든 못생기든 훌륭한 안에 다 목사병이 있어. 누구 말도 안 듣는 목사병이 있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이 김 목사야, 이 무식인 정신 차려 이러신다니까. 진짜라니까. 부부지간에 말이 안 통하시면 두 사람 다 성령을 받으세요. 근데 있잖아요, 집에서 2시간을 싸우잖아? 교회 와서 20분 기도 못해. 교회 오기가 싫어져. 여러분 혹시 막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싸우자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싸우세요. 주님하고. 하나님 나 저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못 살겠다고. 왜 저런 놈을 붙여주냐고. 주님 응답할 네가 좋아서겠잖아. 저탁고 할 때는 저쪽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뭐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주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근데 여러분 봐봐요.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분명 사랑하라는 거야. 네가 양보하라.
내가 왜 양보하느냐고. 그게 마귀야. 어?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여기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껍데기 없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라지겠냐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행복하고 영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가면요 교회 망가져요. 응?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나는 죽어도 50일 동안 예배인도 못한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한다고 뭐 저녁에 이렇게 예배한다고 불행해, 그런 거 참 오히려 더 이렇게 하니까 교회 잘 되잖아.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쏙새기는 사람 없잖아. 가면 끈들고 다니길 때는 없잖아. 신방가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드릴 말씀을 이거 기억하세요. 성령 받으면 소통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싸울 일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내 안에 예전부터 있던 그 어둠의 영들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아요. 한번 치열한 전투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엎드리든지 하면서 사생결단하는 그 어떤 몸부림 한 번이 있어야 돼요. 마귀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확실히 마귀를 정리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도 대를 이어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더더욱이 대를 이어 들어가려고 그래요. 엄마 딱 죽으면 딸한테 들어가고 자식한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손주한테 싹 들어가. 딱 보면요 그게 확 보여요. 무서워요. 여러분, 마귀가 들었다고 해서 돈 벌고 경제활동하는데 영향력 끼치지 않아요. 일반 육신의 삶은 사는데 불편은 별로 없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감정적인 거 있지, 생산적인 일을 한 마귀는요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고생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는 기쁨이 없어. 아멘. 성령 안에 살면 막 돈이 없어도 기뻐서 사는데, 근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싸울 일 없어요. 소통이 되면 소통. 말하지 않아도 벌써 영이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부가 같이 성령 충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갈등의 시간, 영적으로 갈등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서로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마귀 편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진통을 통하여,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영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야. 마귀가 쉽게 손 놓지 않아요. 가문에 흐르는 영도 있고 저주도 있고 문화도 있고 몸에 배인 것도 있어요. 그럼 어쩔 거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와의 싸움의 고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광과 행복을 얻으려면 뭐 좀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거 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이 50일이 지금은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설설 같지만 처음에는 나 전부 다 원수였어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마음을 먹었다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 떠나가도 괜찮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시절에 비투성이가 세워놓고 성도 떠나가면 완전 부도 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막 비유 맞춰가지고 교회 오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어? 나는 정반대의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부도 나면 난다고, 떠나가면 떠나간다고, 떠나가시면 떠나가시라고 하고 영적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며 같이 가면 다 죽여요. 건물은 지킬 수 있지만 영혼은 죽여요. 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성령 앞에 엎드리세요. 성령님, 오늘도 무슨 일에 성령님 어떡할까요? 그리고 저가요, 요즘은 내가 찾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도 뭔가 하나님 일을 딱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충동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때마다 내가 물어봐요. 그리고 순탄하게 길을 열지 아니하면 내가 물렀어요. 그냥 이렇게 물렀어요.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러선다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라고, 주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더 잘되게 하신다? 더 은혜가 된다니까. 방언 기도를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도 방언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과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려나니까 축복이 되어져가고 영성이 되어져가고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육으로 내 욕망으로 기도를 해버리면 주님과 일치가 안 돼도 무슨 응답이 있겠어. 영이 기도하면 내 사정을 가장,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방언도 합시다. 이렇게. 아멘. 방언하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오소서, 무슨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이 땅 임하소서. 두 손 탁 벌리시고 더 치시고,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 여러분 아무것도 제한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그냥 몸을 맡겨드리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기원함 너무 낮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카리스 아이들, 우리 친구들, 학생들 올라오세요. 올라오고 여러분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며 하나님 성령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방 안에 은사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작. 주여